살아계셔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그 어느 곳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저희들은 그저 기도와 마음으로 준비할 뿐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과 뜻 속에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제 목사님 은퇴와 더불어 새로 청빙하여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주님의 참뜻이 이루어져 가는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다 큰 충만한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교회에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어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언제나 뒤를 돌아보고서야 주님의 발자취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서 기다리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경재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가장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다윗이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 양을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는 목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했다라는 감격적인 말을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언제나 또는 어디서나 양을 보살펴 주시는 목자처럼 주님이 다윗 자신을 뒤에서 보살피시며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6절은 떠돌이 손님으로 찾아온 다윗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 속에서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돌이 손님을 하나님이 집주인의 아들처럼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심에 대한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리고 그는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예술가였고 시인이었고 망명객이었고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한 쫓겨다니는 그런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일평생 대적들과 싸워야 했고 권력을 앞세워서 모략이 판을 치고 있는 왕궁 속에서 자신의 속을 썩여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살았던 한 인생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성경 속에서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서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보살피며 마지막엔 죽어가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생애에서 그의 목자였던 여호와 하나님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다윗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과 허물들로 인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졸였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다윗이 산 후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토를 가장 넓힌 왕입니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장수를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그를 이겨서 그래서 영웅이 된 그런 전쟁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어쩌면 아들들의 비극적인 배신과 신하들의 암투를 겪으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겪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행복을 빼앗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 이런 고백을 갖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삶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알듯이 세상살이를 하며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다윗을 과연 누가 찾아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힘들 때 내 친구들은 내 곁을 떠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처럼 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윗이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윗이 살았던 이유는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자신이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수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왕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엄청난 삶의 위기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시 재기하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그것은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8째 아들 가운데 가장 말째인 나약한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똑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팔싹둥이 같이 주님의 사도된 나에게,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아니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들도 삶의 길을 가다가 정말 피곤해서 낙심해서 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린 다윗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찾으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의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또 기도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어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됐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지혜도 없고 사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집은 세고 그리고 욕심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다 그 길을 뿔뿔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부 출신으로서 배운 것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부활 이후에도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겁쟁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이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다윗, 나단 선지자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다윗은 실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금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용기와 힘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힘으로 블레셋 알람 아말렉 적군들과 싸우면서 연승하고 그리고 승전고를 올리는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어리석은 한 인간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저 8번째 막내 아들로 양치는 목동으로 아마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그는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더 큰 꿈을 갖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살고자 그는 결심하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고백을 갖고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5절과 6절은 바로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어쩌면 세상에 왔다 가는 손님으로 나그네로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그런 나그네로, 그런 손님으로 세상에 온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맞아주십니까? 그래요. 당신의 아들로, 집주인의 아들로 맞아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건 다윗도 역시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어쩌면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집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까? 주인의 아들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멋진 상을 차려주시며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찾아온 손님을 왕처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고 그렇게 신약의 황금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섬기는 삶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일평생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늘 우리를 먼저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오늘 또 하루하루를 힘들지만은,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만은, 세상살이 속에서 어떤 때는 힘겨워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일평생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부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으로, 나그네로 온 이 세상에 우리를 자녀로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